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 자 내게 알아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에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성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의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밥에 물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달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앞에 소리 전진 인동할 때에 예수 영광 음이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부활 승리 오더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아버지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대가 심히 어려운 이때 가운데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또 이 땅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시고 또 우리를 지배하던 세상은 언젠가, 우리를 넘보던 세상은 언젠가 곧 명을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늘에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또 우리를 또 기뻐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이 코로나 시간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해외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아버지 비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령교회를 축복하시고 귀한 우리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늘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담대함으로 얻어 은혜의 보좌에 나가기를 기뻐하는 자들로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백신 2차 접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조차 접종이라고 하는 참으로 또 다른 어떠한 시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서 이루어질 터인데 그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완벽한 항체를 형성하게 하셔서 델타 변이 플러스라고 하는 또 다른 변종이 자꾸 나오는 이 코로나의 이 시대기를 능동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어린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세력도 일절 악한 세력 틈못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숨겨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우리 권사님에게 치료의 강선 바라시고 그 방사선이 쏘여지는 곳마다 병든 세포들이 제정신을 찾고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완치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증거로 아버지 치료받게 하시고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또 계획하며 나가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신검을 앞둔 우리 귀한 아들도 주님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이요. 어제 이어서 계속 1장 갖고 나누고 있네요.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의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요한계시록은 복의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복의 책이다라는 어떤 근거를 요한 전체 계시록에 흐르는 복에 대한 얘기를 쭉 했죠.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또 1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16장 15절에 깨어 옷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가 복이 있다.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있는 책인데 왜 이 책이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지금 바울은 바로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안이었고, 이 도미티안은 특히 그 황제가 신이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제국 전체를 자기로 통일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야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름대로는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했는데 각자 종교가 다르고 어떤 그런 방습이 다르다 보니까 이 제국을 하나로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 황제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잘 믿어야 된다. 내가 바로 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잘 믿어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잘 믿는데 보니까 다른 족속이나 잘 믿는데 보니까 안 믿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별로 많은 숫자는 아니었는데 이들이 죽을지언정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배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에베소 교회 감독인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바로 리더 때문에 그렇구나. 저 사람이 오래 바로 예수님의 바로 생전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리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배교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직접 본을 보이다 보니까 이 도미티안이 볼 때 눈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을 갖다가 처음에 순교를 시키려고 여러 가지 핍박을 했지만 그래도 안 되니까 기름에 펄 끓는데 집어넣어봤는데도 안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결국 생각한 것이, 그러면 이를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반모섬에 유배를 시켜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반모섬에 유배된 이 반모섬이라는 섬에 굉장히 그 채석장이 있고 또 돌밖에 주로 돌이 많은 아주 외롭고 외딴 섬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섬에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보통 귀환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갔지만은,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좀 흉악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실제로 뭐 좀 흉악범들, 도대체가 이 사람들은 교화가 안 된다, 이런 정치범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좀 악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을 텐데 바로 그곳으로 바로 요한을 보냅니다. 막상 요한은 반모섬에 가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요한이 염려했던 영지주의도 들어와 있었고, 야, 뭐 예수 꼭 그렇게 믿을 거 있어? 야, 그렇게 꼭 예수를 그렇게 예수 하면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야, 무슨
야, 무슨 기도, 너는 야, 보니까 내가 아는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는 보니까, 아무개 집사는 보니까, 야, 보니까 뭐 얘기하면 야, 잘도 봐주고, 잘도, 야, 그러더라. 이런 어떤, 우리가 입으로 담기엔 조금 수치스럽지만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야, 너만 특별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들이 갖고 있는 그런 폐해가 교회 전체에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교하는 것을 장려하죠. 야, 뭐, 교회가 뭐냐, 뭐, 배교를 해라, 뭐, 한번 변변했다고 우리가 뭐 예수님이 용서 안 해주시냐? 이런 어떤, 그리고 외려 순교하는 사람들 보고 막 비웃고 이러는 어떤 풍조가 당시의 교회를 흔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심각한 핍박이, 박해가 주어지고, 뭐, 네로에 이어서 도미티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아주 심각한 박해의 문제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요한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얻은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건 뭐예요? 아포칼립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알 수가 있어요.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는 거 뭐야? 하나님의 될 일. 왜 열어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요한이 어디에 있다고요? 반모섬에 있어요. 그럼 이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그 편지가, 만일에 로마 제국은 멸망하니까 니네는 정신을 차리고 위기를 잘 이겨야 한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썼다고 합시다. 그럼 그 편지가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필경은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군에 가 있지만은, 군에 가 있는데 제가 편지를 이렇게 쓸 때, 특히 이제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좀 핸드폰 가지고 다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편지도 쓰고 그런데 제가 거기다 노골적으로 너 어디 뭐 부대 위치 이런 거 잘 못 물어봐요. 그리고 그 기록에 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뭐 거기 가면 뭐 그냥 암호같이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없었, 말로 이렇게 어떤 비유나 이런 것들을 지금 채워져 있는 것은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요한이 편지를 보내? 7교회에 어디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것이 분명히 로마 제국이 망한다고 하면 그 편지가 전해졌겠어요? 전혀. 그러니까 봐도 아마 이걸 보면서 그럴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편지야,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 한번 조사해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말씀을 나누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암호와 비슷한 어떤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깊이 또 이렇게 영적으로 깊고 어떤 요한의 마음을 그래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다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주님을 혹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주님을 뵌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간증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의 말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설악산에 갔어요. 지금도 저는 그 설악산의 대청봉에 올랐을 때 어떤 그 감격을 잊지 못하는데, 제가 그 젊은 날에 산에 좀 다녔는데, 설악산 대청봉에 딱 오르는데 그 전에는 막 구름이 막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구름 사이를 뚫고 대청봉 올라가는데, 갑자기 저희가 쫙 올라가서 정상에 가까운데
바람이 쫙 불면서 그 안개들이 쫙 갇히면서 대청봉 딱 보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게 황금 같고 보석 같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도 대청봉 그때 제가 정상에 올랐을 때 아주 그 바람이 쫙 불면서 대청봉 파란 하늘이 쫙 보이는데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해요. 제가 생각하면. 근데 그걸 표현하라고 그러면 잘 표현을 못하겠어.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갖고 있는 한계, 언어적 한계, 그리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 이 편지가 주어지다 보니까 이 편지가 비유가 많고 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오늘날도.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억지로 풀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동안의 교회들은 이 복이 있는 책,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는 이 책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강해를 못 해왔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하고 조금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한 어떤 이단들이 얘기한 거고 좀 같을 수는 없어요. 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풀지만 우린 그것이 아니라 좌우나 우나 치치지 않냐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 보니까 너무 길었는데요. 서론이 5절, 4절부터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복이 있다라고 했고 4절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하는 왜 7교회였을까?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이 7이라는 숫자 안에는 대표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7이라는 숫자 안에는 뭐냐면 앞으로에 나올 교회의 모든 유형이 7교회로 정리될 수 있다는 거였고 당시 아시아 대륙 즉 터키를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 대륙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즉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지금 아시아 대륙에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 교회 말고도 여러 교회가 아주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교회 중에 7교회를 택한 것은 한마디로 이들이 대표성이 있고 앞으로 이 시대에 나올 교회들의 어떠한 표상도 되기 때문에 7교회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계시에 같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먼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7영 이것은 성령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시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일체이기 때문에 목사님 앞에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려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또 예수님이 바로 이 계시에 지금 장본인 주신 바로 그러한 명령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는 거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께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뭐요? 나라고 우린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그의 거룩한 백성.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해서 구름 타고 오시라. 이 사람들이 혹시 구름 타고 오신다면 손오공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냐면 이것을 갖다 이 구름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구름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엔 바로 이 구름들이 있어요. 이 구름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마 차원의 변동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막 손오공처럼 이렇게 구름 타고 이렇게 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상상한다고 뭐가 잘못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4차원 세계 사나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면과 입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한 차원, 시간의 차원이 있고 또 이보다 더한 차원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차원의 어떤 그런 갭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구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은 여러분 보기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를 아리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축복이에요. 기쁘며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뭐예요? 애곡거리가 돼요. 그를 핍박했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거부하는, 그리고 예수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온다는 거며 공포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곡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오실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땅에 있는 족속이라고 우리가 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할 때 그 나라라는 말이 그만해. 그 나라라는 말이 족속이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주님이 오시려면 모든 족속에 공평하게 복음을 받을 때라는 것은 거의 정설이에요. 근데 몇 날 며칠인지는 몰라요. 아까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일은 확실하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몇 날 며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원이 다르세요. 그분은 하루가 첫날 같기도 하고 첫날이 하루 같기도 하신 분이에요. 시간 속의 통치자예요. 그분은. 우리는 시간 속에 어때요? 우리가 시간은 한정된 시간 속에 살아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절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가 안 돼요. 이걸 갖다 몇 날, 몇 월, 며칠에 하나님 오신다 얘기하는 건 정말 이단스러운 발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들면 어때요? 아, 이게 언제 끝나지? 내일 끝나지? 모레 끝날까? 글패 끝날까? 언제 끝나지? 막 우리 언제라는 기다림이 그렇게 사람을 질리게 만들 때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오죽했으면 여러분 터키에 가면 데린구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지하가 13층까지 파있는 지하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햇빛을 못 보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 예수 믿으려고.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고. 왜? 밖에 나가면 로마 병정에게 핍박당해 죽거든.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까지 우리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데 있어요.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계시는 영원하신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 잘못하면 이만희 씨가 감람나무가 되기도 하고, 박태선 씨가 그 감람나무가 되기도 하고, 또 이만희 씨 같은 자기를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되기도 하고, 이런 착각에 우리가 헷갈리기 쉬워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참고로 잠깐 말씀드려요. 그럼 목사님 왜 666은 뭔 얘기입니까? 이 666이라는 단어는 당시 말하자면 히브리어와 헬라어 각 알파벳마다 고유 숫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억하면 1, 니은하면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를 매겨서 표현하는데, 그러면 그 암호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게마드리아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게마드리아를 부르는데 그 앞자들을 이렇게 뽑다 보면 네로가 면모가, 네로라는 이름을 딱 이렇게 하면, 네로라는 이름이 보면은 바로 66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네로라는 그 말 뜻이. 그런 것처럼 세상 권력자들이나 이런 어떤 악한 사람들, 교회를 대적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666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무슨 꼭 666, 6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어떤 언어 기호학적인 어떤 해석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계시록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송룡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또 종에게도 은혜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읽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요 339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짓고 네게 나의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